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연말 기도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또 오늘 특창을 해주신 배홍진 장로님께도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얼굴을 뵙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 어제 꿈에는 제가 못 봤는데 그러나 소망하면서 계속 꿈꾸면서, 우리가 잘 때만 꿈꾸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꿈꾸고 또 이 연말 기도절에 더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박안정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드렸을 때 참 망설였지만, 또 박안정 목사님과는 약간 특별한 친분이 있습니다. 9년 전에 처음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요. 제가 시조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될 때 목사님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몇 번 뵀지만 사실 자주는 뵙지 못했고 원래 저희가 안면이 있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주 안 동안 만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아주 오랫동안 사귀던 후배처럼 저를 살갑게 해주시고 또 부탁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누가 더 가까워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또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분과 더 가까워져야 하겠죠. 가깝고도 먼 것은 이라는 수수께끼가 저희 어릴 때 있었는데 답이 눈이라고 해서 좀 이상했는데 또 감옥이라고 해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가깝고도 먼 나라가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가까우면서도 먼 그런 사이가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디선가 다른 분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사실은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먼저 첫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 먼저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로 함께 낭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지 그 배경이 되는 스토리가 또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 흔히 말하는 주의 기도문을 왜 알려주셨는가 하면 제자들이 먼저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선생들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선생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기도들을 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선생님도 우리만의 기도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남다르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을 우리가 하고 다니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신 것이 바로 주의 기도문입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특별한 요청을 받아서 부탁을 받고 뭔가를 알려준 적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기억이 좀 남습니다. 하나는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90년대 한 중반? 90년대 초반이죠. 그때 저는 대학교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저보다 몇 년 후배인 학생이 또 있었는데 석계역에서 집에 가려고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연히 그 후배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후배고 대학은 다른 데 다니는 후배인데 석계역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잘 아는 친구도 아니고 그냥 서로 얼굴만 알고 이름만 대충 아는 그런 사이, 좀 서로 좀 어색한 사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지는 않고. 근데 우연히 이제 같은 플랫폼에서 만나서 눈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 선배님, 영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더라고요. 저는 대학생이고 그 친구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교회 지난 편집장을 9년째 하면서 제일 후회되고 좀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거거든요. 예, 근데 저한테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하겠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대학생 선배니까 물어보는데 그 당시에는 다 성문 종합 용어를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성문 종합 용어 너무 두껍고 내용도 많고 굳이 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맨투맨 기본 영어만 겨우 보고 그 다음에 단어 좀 외우고 생활 영어 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삼육대학 신학과는 오더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예 그러더니 나중에 대학을 다니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영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영어를 쓰는 나라로 유학을 갔다고 했습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그리고 거기서 영어를 많이 쓰는 아르바이트를 일부러 구했다고 합니다. 전화 상품 판매하는 그런 직업을 구해서 일을 한다는 소문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답해준 대답이 시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 답이 하나가 그 이야기 하나가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제가 문산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파주 문산은 바로 임진강 옆에 있는 곳인데 군부대가 많습니다. 교회는 아주 작은 곳이지만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교인들과 예배를 드리지만 군인 형제들이 안식일에 한두 명씩은 꼭 오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어느 날 저녁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신학과를 다니다가 군 생활을 하면서 문산 가까운 곳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재림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매우 다급하게 저에게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전도사님 제가 논산에서는 안식일을 잘 지켰는데 이곳에 오니까 너무 안식일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고참들도 저를 괴롭히고 간부들도 안식일을 계속 지키면 너는 영창에 갈 수밖에 없다고 자꾸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서 막 울려고 하는 울먹이는 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속이 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혈기왕성했던 젊은 전도사라 속이 상하고 화가 좀 났어요. 야, 그래서 너 신학과생이지? 너 군대에서 안식일 지키고 가는 게 좋아? 안식일 못 지키고 가는 게 좋아? 안식일 지켜야죠. 너 목회할 거지? 예. 그럼 군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식일 지켜야겠어? 안 지켜야겠어? 안식일 지켜야죠. 안식일 지키는 거 누가 하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지. 지킬 수 있어 없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지켜. 그랬습니다. 영창? 가려면 가.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합니다. 그 친구가 근데 그땐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36대 신학과생이 목회를 한 친구가 영창이 무서워서 안식일을 고민하다니 옛 선지자들은 옛 순교자들은 우리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는데 갑자기 그런 화가 나서 막 말을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많이 미안했는데 그 즈음에 어떤 소문이 들렸어요. 전방에서 한 재림군인 형제가 안식일 때문에 끝까지 고집을 하다가 영창에 가게 생겼다고 해서 합편지 어떤 관계자 되시는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막 상담을 하고 군부대 책임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하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결국은 안식일을 잘 해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전화했던 그 친구인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그 친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맞다면 제가 해준 답은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화했던 그 친구가 적어도 신앙의 강단을 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는데요.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렛 맥달린이라고 하는 영국의 여류 신학자는 놀라운 통찰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단지 다른 선생들도 기도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도 유명한 선생처럼 기도를 배우겠다라고 싶어서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늦게 기도하시고 때때로 축사도 하셔서 5천 명을 먹이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다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만 하고 오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전혀 딴 사람처럼 얼굴이 이 천상의 존재처럼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었고, 특별히 기도하고 오시는 그분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살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요청했을 것이라고 메리 맥덜린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풀이를 해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셨는가 하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제가 마치 그 파주의 문산에서 그 재림군이 형제에게 지키라고 한 것보다도 훨씬 더 시말로 돌직구,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제자들에게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개념은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었어요.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생각은 있는데 말은 그렇게 안 한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그런 말을 구약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 다 개념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또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은 우리 아들이다. 애굽에서 불러낸 아들이다. 그런 이야기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머니로도 표현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이루한 같이 내가 너희를 이루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버임이. 그것이 구약에 다 이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아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학자는 유대 문학을 다 연구를 했는데, 이 유대 문학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한 예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그가 학자입니다. 기도에 관련된 유대 문학을 다 연구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까? 아버지 기도를 하래요. 그럼 이 아버지가 이 파테르, 헬라어로 파테르인데 더 쉬운 말로는 뭐가 있습니까? 아빠. 우리도 아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빠는 세계 공통어예요. 다 아빠, 파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입을 떼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파파파, 아빠, 엄마, 엄마, 아빠, 엄마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제일 먼저 입을 떼면서 부르는 발음이 아빠,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성경에 나오죠. 똑같이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엄마는 엄마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죠. 임마가 함께하다는 뜻인데 엄마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친근한 관계, 허물없는 관계에서 아이가 아버지에게 정말 아무런 흉어물 없이 부르는 말인데, 그걸 감히 누구에게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았어요. 누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90년대 미국의 대총회에 이제 특창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대학생들을, 36대에서 대학생들을 대총회에 특창할 수 있는 하나의 특창하러 이제 공연자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티켓을 땄습니다. 36대학에서 티켓을 하나 땄는데 응교과생들이 부족해서 몇 사람들을 다른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제가 시도를 했는데 이제 붙어서 겨우 갔는데, 그때 이제 한 교수님이 이제 조문영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신학과 한 교수님이, 누구라고는 제가 소개를 못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같이 인솔 하고 가셨는데 좀 무서운 분이었어요. 1학기 때, 제 1학년 때인데 1학기 때 그분 수업을 들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C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망을 하고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저희를 인솔하는데 경험이 많아서 인솔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끔 한국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는데 갑자기 엄마 하고 전화를 하시는데 저희 너무나 웃겼습니다. 그 교수님이 어머니를 엄마라니 저럴 수가 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좀 이제 여행하면서 친해져서 2학기 때 그 교수님 과목을 또 들었는데 애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다, 아빠는 우리 아빠다, 엄마는 우리 엄마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직접 그분을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하고 부르는 거는 차이가 큽니다. 정말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부르는 것의 차이에는 무엇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관계의 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진앙을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진앙 안에는 애드벤티스트 월드라고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를 통째로 제가 번역을 해서 올려야 되고, 또 기도력도 올려야 됩니다. 기도력 주로 이제 예언의 신을 많이 번역을 해서 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총회하고 연락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애드벤티스트 월드 원고들은 미국에서 보내를 주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어쩔 수 없이 이메일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힘들죠. 요즘에 구글이 나와서 참 좋습니다. 구글 번역이 성능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본적인 번역은 그냥 뭐 정확히 필요한 단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내는지 문맥에 맞게 덕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정말 애를 쓰면서 이메일을 하는데, 저에게 이제 항상 그 원고를 보내주는 분이 멀 포일리어라고 하는 분입니다. 미국인인데 이제 할머니예요. 이분이 손자도 있고. 그런데 이메일을 할 때 이제 서식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메일할 때는 Dear 하고, 이제 Dear는 친애하는 그런 뜻이죠. Dear 한 다음에 이제 영어를 풀네임을, 이름을 탁 써서 콤마 찍고 그다음에 한 칸 내리고 이제 줄을 쓰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친하다 보면 이 말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Hello, Mer, 그렇게 이메일이 바뀌어요. 요즘에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Hi 그렇게 쓰고, 인사도 안 해요. 그냥 본론만 딱 얘기하고 말고 그렇습니다. 관계의 수준에 따라서 무엇이 바뀝니까? 표현하는 명칭이 바뀝니다. 호칭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호칭이 바뀌지 않는다면 무엇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좀 더 진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 신학과 동기 중에서는 이제 오랜만에 만나면 존댓말을 쓰는 친구가 있어요. 동갑인데.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부터 존댓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제발 좀 반말 좀 써 그랬는데도 알았습니다 하면서 존댓말을 써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놀려요. 그렇습니까? 하면서 놀리는데, 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말 하잖아요, 당연히. 그런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호칭과 또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그냥 마음에 두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정말 큽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진짜 말하고 사십니까? 교우님들 서로 사랑하십니까? 그럼 옆 사람 보면서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인사할 때 저는 그게 제일 좀 쑥스럽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요. 어디 가서 서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십시오 하면 어쩔 땐 좀 쑥스러워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좀 쑥스러운데, 제가 서종환 앞에 있을 때 이제 얼마 안 된 인준 목사 시절에 이제 여러 행사를 불려다니면서 일을 도울 때가 있었는데, 뉴스타트 세미나를 하는데 초신자 구도자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뉴스타트 강의를 하면 저희들이 뭐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러, 봉사하러 이제 도우미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안식일에 간증을 다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한 주 동안 몸이 좋아지고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한 분은 내가 몸이 좋아진 건 마음의 병이 나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이 부부사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경상도 사나이였습니다. 경상도 사나이의 특징이 뭡니까? 말을 딱 몇 마디밖에 안 합니까? 3마디밖에 안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분이 있죠. 뭐라고 하십니까? 집에 오면 밥, 그 다음에 아는, 그 다음에 끄라. 3가지 안 납니다.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무뚝뚝하고 갈등이 항상 많은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분이 어쩌다가 이제 몸이 그렇게 계속 안 좋아졌는데 뉴스타트를 소개받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를 계속 나왔는데, 그 사이에도 남편은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고 매우 불만스럽고 그랬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이것을 나왔는데, 마지막 안식일에 또 참석하려고 아침에 화장실에서 막
얼굴을 이제 꾸미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다가 그분이 계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더니 이랬대요. 니 씻나? 그랬대요. 무슨 말이에요? 너 씻고 있구나. 이분이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여자분이. 그래서 왈칵하고 눈물이 쏟아졌대요. 왜 그럴까요? 평생 한 번도 이런 말을 안 해봤대요. 그분이 처음 이 말을 했어요. 그 상대에 대한 이 삶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심을 더 보인 것입니다. 물론 속으로는 관심이 있었겠죠? 표현을 안 했어요. 근데 마지막 뉴스타트 안식일 참석하는 그날 남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억누르고 있던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심리학적 용어로는 감금된 감정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감정을 감금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딱 터지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관계의 질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할 때 그런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짝사랑해요. 그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야, 사랑해. 그렇게 얘기해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제 아내는 요즘 애들이 저에게 가끔 물어요. 여보, 나 사랑해?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 당연히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근데 물어요. 그러면 그래요. 아니 그 말 말고 그래요. 그래요. 그 말 말고 그래요. 사랑해. 다시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확인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맞아요. 사랑하고 있는 거하고 사랑해 하고 표현하는 거하고는 관계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하고 다른 이유를 알려주는데 그 비밀은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그분에게 정말 어떤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에게 사실은 아버지란 말 잘 안 했습니다. 남자들은 그래요. 저 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하고도 형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호칭을 그냥 생략해요. 요즘 아이들도 그런다 그러죠. 오빠, 누나, 언니 그런 얘기 잘 안 한대요. 그냥 야 그런대요. 근데 그 호칭을 부르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계시지는 않는데 살아계실 때 제가 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 못한 게 정말 참 후회가 됩니다. 거의 한 20년이 됐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아버지도 물론 저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효준아 널 사랑한다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지만 그러나 사랑하신 거 제가 알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 깊어졌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도전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은 너희 아버지다. 알고 있지? 그럼 뭐라고 불러라?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 좋아하는 호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목사님이란 말은 아주 많이 들어서 그냥 당연한데 어쩌다가 뒤에서 누가 효준아 그러면 갑자기 더 반가워요. 그리고 오빠 그래도 반갑고요. 아빠 그래도 반갑습니다. 다르죠. 관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거 다 잊어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렇게만 기도해도 오늘 기도는 성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저씨가 아니에요. 아저씨도 좋지만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늘에 어떻게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하늘에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신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도 다니기 전이죠. 저희 동네에 이제 다방을 하는 집에 형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았는데 어머니가 다방을 하는데 아버지는 누군지 잘 모르는 그런 형이었어요. 근데 저를 아주 잘 해줬고 살갑게 해줬고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그 형이 제가 한 6살 때쯤 세상에 산타클로스는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비웃었어요.
산타클로스는 있어. 형은 나쁜 짓 해서 못 받아서 그렇지. 나 맨날 선물 받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크리스마스 때 항상 선물이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그 선물이 딱 아침에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7살인가? 저희 집 그때는 이제 옛날에는 집이 여러 집이 세대로 살고 가운데 마당이 있는 그런 집 있죠. 그런 집 중에 하나에 저희가 살았고, 그 마당 건너편에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는 간판 가게가 있었는데, 그래서 밤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아버지가 밖에 시내 나갔다 안 오셨어요. 그래서 왜 안 오시지?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내복만 입고 방에서 뒹굴다가 막 졸린데 어머니가 빨리 자 그러는데 아버지가 오시는 인기척이 가게로 느껴졌어요. 그 형광등이 켜지면서 마당 건너편으로 아버지가 가게로 들어오시는 모습이 보였는데, 회색 코트에 검은 가죽 장갑을 끼고 양쪽에 선물꾸러미를 들고 오시는 모습이 저희에게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는데 똑같은 선물꾸러미가 머리맡에 있어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없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실망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없지만 무엇은 항상 있습니까? 선물은 항상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없지만 누구는 계셨어요? 아버지는 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저에게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돌아가셨는데, 처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황량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금요일에 기억을 합니다. 평택에서 목회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황망했습니다. 급히 설교를 맡기고 올라와서 장례를 치르면서 딱 한 번 그 유가족 빈소 옆에 있는 휴게실에 들어가서 한 5분 동안 엉엉 울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은 울지 않았는데,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지금도 저에겐 좋은 분으로 기억에 남아있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는 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지금도 안 계시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 내가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생각도 잘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몇 가지 추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가 이제 잠자리채인데요. 저희가 어릴 때 다 잠자리채를 갖고 다니죠. 근데 저는 잠자리채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간판 하시다 보니까 툭닥툭닥 뭘 만들기를 잘하셔서 이 대나무 막대기에다가 양파망 있죠, 빨간 양파망, 그걸로 철사를 동그랗게 링을 만들어서 잠자리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잠자리채는 이런 색이 아니라 주황색이어서 구분이 잘 되는데, 저희 옆집에 윗동네에서 살다가 이사 온 창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동갑내기였는데, 처음엔 이제 저하고 안 친하고 윗동네 애들하고 친했는데, 어느 날 그 녀석이 자기의 잠자리채를 들고 가지고 윗동네 애들하고 놀러를 갔어요. 제가 그 모습을 다 봤는데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있으니까 그것을 달라고 하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빠, 제 잠자리채를 창준이가 가져갔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게에서 일하시다가 이 페인트 뚜껑 따는 이 주걱 있죠, 쇠로 된 주걱을 항상 이 모래에다가 꽂아놓는데 그걸 팍 꽂더니 가자 그러더니 절 데리고 그 아이들이 있는 곳 갔습니다. 윗동네 이제 동네 아줌마들 모여서 뭐 빨래하고 하는 그 마을에 수도가 옆에 아이들이 있는데 제 잠자리채가 저기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잠자리채를 아이에게 뺏어서 오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또 거센 아주머니들이 와서 막 욕하면서 왜 가져가냐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내가 만들어준 건데 왜 당신 난리냐 하면서 그 잠자리채 갖고 왔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남아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군대 갔을 때 이 논산에 지나고 홍천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고 운전병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홍천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논산에서는 재림교회를 알지만 홍천에는 딱 하나 재림교회는 있었는데, 토요일에 운행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운전병을 할 수 있겠냐면서 넌 보병으로 보낼 거라 항상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제가 보병으로 갈 수도 있다는데, 하지만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겠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작전 참모가 저를 불렀어요. 소령, 중대장도 아니고 소령 참모가 저를 부르더니 편지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보내준 편지였습니다. 그 부대 책임자에게 뭐라고 편지를 했는가 하면, 얼마나 이 국토방위에서 애쓰십니까 라면서, 저희는 재림교인이고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고 저희 아이는 그 교단 학교에 신학과를 다니는 아이인데, 양심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제칠일 토요일이 맞다고 믿기에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합니다. 이 신앙이 매우 여러분이 보시기에 힘들고 또 이상해 보이지만 양심적으로 양심을 따라 지키려고 하고 그 외 모든 것을 성실히 하려고 하는 이 아이를 잘 너그럽게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편지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거기 소령 참모가 있는데 제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넌 참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구나. 안식일 여기서 걱정하지 말고 잘 지키고 군생활 잘해라 하고 이제 저를 보내주셨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께서 제가 전역을 하면 세계여행 한번 다녀와야지 그런 얘기도 하셔서 제가 기대를 했는데 저희가 그때 살림이 좀 어려워서 세계여행은 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안 하시더라고요. 세계여행 분명히 갔다 오라고 했는데 뭐 돈도 안 보태주시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나가셨는데 말이 길었는데 어쨌든 저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고 지금 안 계시지만 기억 속에 그런 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힘을 얻었고 지금도 그런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가 안 계신데 또 저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계신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이 찰스 디킨즈의 이 소설에서 이 올리버 트위스트는 고아였습니다. 이 구빈원을 돌아다니면서 매우 거친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에게 누가 있었어요? 엄청난 부자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찾아서 이제 아름다운 결말을 맞는데 그와 비슷한 아이가 이제 미국에 있었습니다. 사생아였는데 아버지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항상 위축되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몸도 자꾸 왜소하고 그래서 소심하게 살아가는 아이인데 어느 날 마을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고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목사님이 다 인사를 하다가 이 아이하고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얘야 내 아버지가 누구시니라고 물었어요. 목사님이 실수하셨죠. 아버지가 없는데 목사님이 누구시니? 아버지 누구시니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머뭇거리면서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지혜롭게 그 상황을 파악하시고 이야기하셨어요. 알겠다. 내 얼굴을 보니 알겠다. 내 아버지는 누군지 알겠다. 너 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된 벤 후퍼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탄생한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재감이 있다는 건 누군가의 존재감을 느끼며 산다는 것은 커다란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커다란 존재감을 느끼면서 살게 해주는 분이 있는데도 느끼지 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사무실에 있는 하얀 칠판입니다. 거의 쓸 일은 없고 여러 가지 이제 게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미소 짓는 얼굴이 있는데 이게 제 딸아이가 지금은 대학교 1학년생인데 초등학교 때 저희 사무실에 잠깐 왔다가 그려놓고 갔어요. 저도 모르게. 아직도 안 지웠습니다. 왜 안 지울까요? 이걸 보면 힘이 나거든요. 누군가 나의 이 참여자, 내 인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 좋습니다. 저에게 참여자가 셋이 있습니다. 참여자, 어머니가 있고 아내가 있고 딸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다 우리의 인생에 참여자가 있겠죠. 참여자, 우리 인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분, 남편이라고 여보라고 부르는 분, 아빠라고 부르는 분, 또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오빠라고 부르는 분, 뭐 형이라고 부르는 분, 누나라고 부르는 분 많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다 우리의 인생의 참여자인데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얻는데 가장 우리에게 훌륭한 놀라운 사실은 누군가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계셔요. 근데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은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보통 분이 아니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천하를 호령하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쥐고 흔드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지을 텐데 교회 지으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 다 여러분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겁니다. 3월에 이제 교회 짓는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실 누구십니까? 이사야 9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기 오신 예수님이 누굽니까? 사실 다름 아닌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하고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호령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명하시고 능하신 그분이 친밀한 우리의 바로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기도하도록 하신 것이 주의 기도문입니다. 결함이 없는 아버지, 흠이 없는 아버지, 세상 아버지와는 달리 절대로 우리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이라고 고백하라는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져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라는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원을 받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또 그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한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저녁이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죠? 이런 어리석은 자를 좀 심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예? 머저리라고 그러죠. 머저리예요. 머저리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언저리에서만 다니는 사람, 핵심에 파고들지 못한 사람입니다. 항상 기웃기웃거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살아요? 그 삶이 미저리예요. 불행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아버지라고 오늘 기도하셔서 그 아버지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는 저녁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번 기도주일은 목사님의 말씀이 마친 다음에 3분 정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지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3분 정도 개인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아노 반주가 마칠 때까지 개인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마치는 찬미는 107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이 찬미 후에 우리 목사님의 축도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억제했던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감금해 놓은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쏟아내고 토해놓고 아버지와 함께 고민하고 또 고백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